1266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비록 경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웬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김태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힘있고 능력 있는 민족이었고 나라였다라는 말입니다.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본문 후반에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기들을 높이기 시작했고 바알 우상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크고 강한 에브라임이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교만으로 멈추지 않고 다시금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냐면 우상숭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이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래 북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나라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하여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근데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때부터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밝히고 있듯이 그들이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에 빠졌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교만할 때마다 간섭해 주셨더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교만의 책임이 하나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안다면 죄를 짓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점점 더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오늘 2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더욱더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대변해 줍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럼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늘 도둑은요 다 소도둑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바늘 도둑은 이렇게 소도둑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안 걸려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거든요. 사람들이 안 걸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라? 안 걸리네. 바늘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소를 이렇게 들고 가게 될까요? 그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점점 커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과정 가운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우상숭배에 빠져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라? 괜찮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뭐 별거 없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괜찮으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스스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백성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도 내가 점점 더 교만하고
내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해도 괜찮네, 별거 없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큰 자극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떠한 계기가 딱 있으면 쉽게 끊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요, 내 인생에 그게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개 해보고, 두 개 해보고, 세 개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하니까 괜찮네, 해라,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그거 가져라,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괜찮다, 그거 봐라,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게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참을 내려가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죄를 모아서 기록하고 보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두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 동안에 더욱더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낱낱이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나는, 저는 그 하나님의 기록함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더욱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끊지 않고 더욱 범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 결과 3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개할, 돌아올 기회를,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시간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네, 내가 계속 하던 거 계속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범죄해지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면 그들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던 것, 누린 것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도 그들은 더욱더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붙들고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이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라는 뜻이죠.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셨고,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게 되면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원문, 히브리어 원문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계속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춤 없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민족다운 인생을 살게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출애굽부터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그 조상들의 인생에서 출애굽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읽고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경험한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잊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잊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잊었다라고 합니까? 광야에서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불기둥 대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름 기둥 대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그들은 경험했습니까? 만나를 경험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통닭을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메추라기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메추라기의 무게를 계산해 보면요 1톤입니다. 1톤. 1톤 트럭 가득 1000kg. 그들이 이 고기 1톤에 되는 고기를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집 앞에 막 쌓아두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포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육포 같은 육포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먹으려고.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내려준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와, 물 들어올 때 받아야 된다. 물 들어올 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 눈앞에 있으니까 마음껏 먹자라는 생각으로 육포 만들고 오만 때만 짓을 하는 거예요. 말려서 두고 그대로 만들고.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셨는데 고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고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반증해 주냐면요 이쯤 되면, 이쯤 차면 하나님 없어도 돼. 근데요 이 본문을 읽을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이 본문에 투영됩니다. 우리는요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힘드니까 찾고 어려우니까 구하고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딱 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에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가장 악한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내 주위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없던 고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없던 땅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농사를 해서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수확물을 쌓아놓게 되었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목축업이기 때문에 이곳을 옮기고 저곳을 옮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땅이 생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생겼기 때문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안정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족해졌는지, 더 안정되어지는지, 더 좋아졌는지 성도님들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새해에는 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날마다 주와 보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전포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202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